우리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살면서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잃어버린 게 있지? 여러분 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인생에서 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분은 좋았던 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어떤 분은 세상에서 무슨 지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혹은 소중하게 아끼던 뭔가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런 데 있잖아요. 뭘 잃어버렸든지 간에 그 잃어버린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잃어버린 거에 너무 집착하면 믿음도 흔들려요. 지나간 버스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다시 오는 버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오는 버스를 맞이할 준비하지 못하고 그 버스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성도는 뭘 봐야 되냐면 많은 것이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바 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남겨놓으셨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거, 내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뭘 남겨놓으셨던가, 내 인생에 남겨놓으신 게 뭐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뭔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뭔지 그거를 기억해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겨놓으신 걸 가지고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겨놓으신 걸 가지고 씨앗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실까?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기대하는 성도로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절망의 절망. 우리가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망이라는 게 절망. 인간의 원래적인 본성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루에 3개, 4개 이상은 범죄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3개, 4개 이상의 범죄를 한다 그러면 1년이면 365일 1000번 이상의 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 그렇게 20년을 산다 그러면 2만 번 이상의 범죄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범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죄를 짓고서 무엇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무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제도가 있지만 외국에 보면 종신형으로 그 사람 죄를 다 갚으라고 하죠. 종신형으로 갚으라 해도 그 사람 다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람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막 300년, 400년 그 감옥에서 생활하라고 범죄 행위를 때린단 말이에요. 300년, 400년치의 그 범죄 행위를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데도 그 범죄한 것을 다 갚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죄를 관역으로 쏘아서 오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져 온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양궁으로 금메달 많이 땄지 않습니까? 양궁 관역을 맞춰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데요. 이 사망이라는 한 화살은 무엇을 관역으로 쏘아져 오냐면 죄라는 관역을 향해서 쏘아져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쏘아져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 죄라는 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아져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는 환자든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든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는 환자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누구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인생이 다 절망인 거예요. 왜? 다 사망으로 가니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했죠.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본질적으로 절망인데 그렇게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생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로마에서에서 지금까지 쓰여진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1절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뉘데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됩니다. 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그러나라는 뜻이거든요. 니뉘는 now, 이제는 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니뉘데 그럼 but 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접속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다 절망이에요. 인생이 다 절망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에는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에는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절망의 순간 안으로, 절망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게 없어요. 누구를 비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에 이미 선언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사형 선고 받은 여러분이 아유 20년형 받은 너 왜 세상에서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왔냐, 10년형 받은 너 세상에서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예요. 그러나 이제는 왜 그렇게 되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역이 그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 대신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 내 힘으로 죄를 갚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한 단어로 말하면 대속인 거예요. 대속.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진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이거를 생각하는 자, 이거 생각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비로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말씀에 절대 순종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나로서는 완전 사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로서는 심판인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천국문 앞에 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가요? 베드로가 이 남자를 맞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1000점이 필요해. 너가 1000점을 따야 되는데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가 약간 놀랐어요. 놀라서 대답하기를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항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개근했습니다.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뒀는데 큰아들은 목사고 둘째 아들은 구제 사역을 합니다. 딸과 사위는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냈고 수입의 30%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항상 사용했습니다. 은행의 중역으로 일하다가 왔는데 은행 중역으로 일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정도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점이네. 다른 건 더 없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좌절한 남자가 베드로에게 탄식하듯이 말했습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여러분, 이 남자가 한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남자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 들려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요? 매일같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도 개근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많은 사람을 후원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웠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냈고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수입의 30%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어도 아멘 하세요. 꼭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할 때 절망에서 인생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뭘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문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거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 아프고 상처되는 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돼요.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헬라어로는 엔 푸니마티 아카다르토 이렇게 되어요. 엔 푸니마티 아카다르토,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돼요. 귀신의 뜻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만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정상적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꼭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지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돌로 자기 몸을 긁어갖고 상처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괴롭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 받는 사람, 공중권세 잡은 사람의 다스림 받는 사람, 마귀죠, 그건 마귀. 마귀의 다스림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은 평소에 자기 힘밖에는 못 써요. 그러나 이 사람 귀신에 딱 사로잡히면 한 두세 명 장정들이 붙잡아도요, 그 뿌리칠 정도의 힘이 있어요. 여기 거라사 지방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요, 힘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가지고서 또 밤낮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스토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강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의 수치를 몰라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 다 괴롭히면서 살아.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느냐 보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요. 모르거든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줬더니 수치를 깨닫고 옷을 입어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았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수치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신을 차린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상태로 있을 때는 뭘 하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은혜로 제대로 된 인생길 위에 서게 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로 규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사람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고백했어요? 여호와 라파로 고백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 치데누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엘샤다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임마누엘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었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걸 연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게요.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역 따라서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통치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일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전체를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멘입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대답하십시오.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아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이름의 전체를 믿어야 된다. 이게 아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일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선택, 내 인생의 목적, 이거를 내가 정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과 소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다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너는 순종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온전히 순종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주님의 이름을 다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 구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난 사망이었으나 주님의 보혈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는 완전 절망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성과 인격과 성품과 삶의 영역에서 다 고백되고 인정되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세되는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